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을 주면서 이것을 가리켜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란 계명은 계명인데 이 계명을 지키면 이러한 복을 주겠다 약속하셨다는 것이죠.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니 이것은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 약속은 인간의 약속이 아닙니다. 인간의 약속은 금방 변하고 금방 지키지 않는 것이지만 이 약속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확실히 보장된 약속입니다.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면 단순히 오래 살게 해준다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범사에 복을 내려주시고 평안함과 축복 속에서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해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면 문자 그대로 내 자녀와 후손들이 복을 받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틀림없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부모님을 공경하여 저와 여러분 모두가 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왜 주님은 다른 계명에서는 약속하지 않은 이 놀라운 축복의 약속을 부모 공경의 계명에서 허락하셨을까요? 그것은 부모 공경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대단히 중요한 창조 질서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옳으니라. 이것이 옳다는 말은 그 말이 진리라는 것입니다. 아멘이라는 것입니다. 부모 공경은 하나님의 뜻이고 거스를 수 없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러한 창조 질서를 거스르는 것을 가리켜 일반적으로 폐륜 혹은 불륜이라고 말합니다. 사전에 폐륜이란 인간으로서 마땅히 하여야 할 도리에 어그러짐 또는 그 현상, 불륜이란 사람으로서 지켜야 할 도리에서 벗어난 데가 있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폐륜 혹은 불륜이란 사람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를 지키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은 옳지 않은 것입니다.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대가 악해져서 폐륜과 불륜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창조 질서를 거스르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에 보건복지부 등이 발표한 2016년 노인학대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자신 또는 배우자의 부모를 때리는 등의 폐륜 범죄가 5년 사이에 몇 년 사이에요? 5년 사이에 2배 이상 늘었다고 합니다. 2012년에는 때리는 사람이 부모님 때리는 사람이 배우자 때리는 사람이 956건이었는데 5년이 지난 2017년에는 1962건으로 증가했다고 합니다. 5년 사이에 2배로 증가했습니다. 이러한 폐륜과 불륜은 시대의 흐름이 아닙니다. 그래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악한 것입니다.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것입니다. 폐륜과 불륜을 저지른 사람에게는 화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모른다고 해도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십니다. 그렇게 폐륜과 불륜으로 창조 질서를 깨뜨리는 자는 가만 내버려둬도 스스로 망하게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 그에 따른 부작용과 좋지 않은 열매를 반드시 자기가 먹게 됩니다. 잠언 30장 17절에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의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뭐라고요? 어미를 조롱하고 아비를 조롱하고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의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골짜기의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힌다는 말은 그렇게 살면 죽는다는 거죠. 죽음의 현장에 누가 옵니까? 까마귀가 오고 독수리가 옵니다. 부모를 거역하고 불순종하면 앞으로 좋은 일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죽을 일, 망할 일, 안 되는 일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창조 질서를 거스르면 지금 당장에는 표가 나지 않지만 나중에는 그로 인한 폐단을 경험하게 됩니다. 콜라, 사이다 같은 탄산음료를 좋아하는 분이 계신가요? 윤수가 번쩍했어요. 먹는 얘기 나왔더니 번쩍했어요. 또 과자나 빵을 좋아하는 분 계십니까? 라면 좋아하는 분 계십니까? 술, 담배 좋아하는 분 계세요? 그것을 먹는다고 해서 당장에 무슨 일이 생기나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계속 그것을 먹고 마시면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몸에 병이 나고 이상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한 식습관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스르는 것이기 때문이죠. 밤에 잠을 늦게 자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창조 질서를 거스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불 꺼놓고 깜깜하게 잠자라고 불 꺼줬는데 지가 일어나서 불 켜고서나 나를 세려고 한다. 이거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스르는 거예요. 주님이 불 껐는데 지가 불 켜고 있다는 거잖아요. 창조 질서를 거스르는 것 좋지 않습니다. 특히 어린이나 청소년들은 늦어도 밤 10시에는 자야 됩니다. 늦어도 몇 시에 자라고요? 밤 10시에는 자야 돼요. 왜냐하면 과학적으로도 밤 10시부터 2시 사이에 뭐가 나오느냐? 성장 호르몬이 나옵니다. 그래서 밤 10시에 전에 취침하지 않는 아이들과 그 이후에 이전에 취침한 아이들과 그 이후에 취침한 아이들 건강 상태를 비교해보면 확연히 다르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성장 발육에 문제가 생깁니다. 몸이 피로하고 짜증을 부리게 됩니다. 성격도 삐뚤어지게 됩니다. 학습 능률이 떨어지고 학교 성적도 떨어지게 됩니다. 나중에는 어른이 되어서도 몸이 허약하거나 이상이 생기고 병에 잘 걸리게 됩니다. 또한 주일에는 쉬어야 됩니다.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공부하고 주일 되면 하나님께 예배하며 쉬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나와 예배할 때 영혼의 평안함과 쉼을 얻게 됩니다. 남은 시간에 내 육신을 쉬는 것은 몸의 피로를 풀어주는 좋은 방법입니다. 구약에는 토요일이 안식일이었지만 신약에서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로는 부활하신 일요일을 안식일 대신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계시록 1장 10절에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주일을 지키지 않는 것은 창조 질서를 거스르는 일입니다. 주일을 안 지킨다고 당장에 아무 일도 안 생겨요. 돈을 더 벌 수도 있어요. 그러나 계속 주일을 지키지 않고 범하게 되면 나중에는 걷잡을 수 없는 문제와 질병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신 거예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아멘. 그것이 창조 질서입니다. 창조 질서를 따르면 모든 것이 순리대로 돌아가고 복을 받게 되지만 창조 질서를 거스르면 언젠가는 반드시 문제와 질병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옳다고 하신 창조 질서를 깨뜨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창조 질서를 깨뜨리지 마십시오. 창조 질서를 깨뜨린 자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대적하는 자요,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자요, 그 결과 파멸과 저주의 열매를 먹게 됩니다. 신명기 20장 16절에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 그의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할 것이고 말씀했습니다. 또한 부모를 공경하는 일은 이 세상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영향력을 발휘하며 살아갈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착한 행실 중에 하나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부모를 공경하는 일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한 일이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착한 행실이고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하는 일입니다. 만일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부모에게 불순종하고 거역하고 부모에게 욕을 하고 부모를 때리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나요? 말할 수 없습니다. 그 사람 때문에 전도의 문이 막히고 그 사람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마저 가리우게 됩니다. 따라서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사람은 악한 자요, 폐역한 자요, 스스로 하나님의 자녀임을 부정하는 자요, 계속 그렇게 사는 사람은 약속된 구원에서 떨어질 수도 있음을 믿어야 됩니다. 마태복음 3장 7절에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느냐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바리새인을 가리켜서 독사의 자식이라고 하셨습니다. 독사의 자식이란 마귀의 자식, 지옥의 자식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알고 있고 믿고 있어도 그렇게 살면 독사의 자식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만 공경하면 되고 부모는 공경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주장하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만 잘하면 되는 것이지 부모님께도 잘해야 돼? 사람이 뭐가 중요해? 하나님께만 잘하면 되지? 그럼 하나님 알아서 챙겨주시지? 이런 생각이 하나님 말씀을 폐하는 악한 전통이고 사람의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악한 사랑하는 사람이 이 시대의 바리새인이요 독사의 자식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사람을 향해서 이렇게 결론 내리셨습니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한도다 하리라.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을 예배해도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으면 지금 우리의 예배는 헛된 예배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해야 할 도리를 다 하고 사람에게 해야 할 도리도 다 하라는 겁니다. 두 가지 도리를 구분하거나 나누지 말고 바리새인처럼 나누지 말고 둘 다 하라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잘 섬기면서 부모님을 잘 섬기지 않는 사람도 문제고 부모님은 잘 섬기면서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는 사람도 문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공경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도 잘 공경할 줄 믿습니다. 부모님만 공경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더더욱 잘 공경할 줄 믿습니다. 여기서 사용된 공경이라는 말은 어원적으로 볼 때 똑같은 말입니다. 하나님을 공경하듯이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님을 공경하듯이 하나님을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부모 공경은 대단히 중요한 일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는 것이죠. 디모데전서 5장 8절에 환풍기 좀 꺼주시죠. 디모데전서 5장 8절에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는 이유로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않는다, 자기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다,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어떤 편개, 변명과 핑계도 하나님 앞에서는 안 통한다는 것이죠. 아무리 그가 성도이고 직분자이고 중직자이고 목회자라 할지라도 그것을 정당화시킬 수가 없다는 겁니다. 만약 하나님을 섬긴다는 이유로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믿음을 배반한 자예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인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라고요? 천만의 말씀.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배반한 자로 취급하십니다.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로 취급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 저렇게 사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거죠. 회개하고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얼마나 많은 자식들이 부모를 향해 마음을 닫고 사는지 모릅니다. 부모님은 자기와 말상대가 되지 않고 내 마음을 나눌 만한 상대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더욱이 안타까운 것은 열심히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 그렇게 부모와의 관계에서 완전히 파산해버린 사람이 많다는 사실은 오늘날 교회의 아픔입니다. 물론 거기에는 지극히 깊은 사연이 있고 남들이 쉽게 알 수 없는 그 가정만의 고통과 비밀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얼마나 놀라운 용서와 사랑을 받았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십자가 못 박여 죽이시고 자기 몸을 속죄제물로 드리지 않으셨습니까? 무슨 말이죠? 이제 우리도 그 뒤를 따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악한 종아, 네가 빌기에 내가 네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깁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전부 탕감하여 줬습니다. 아멘. 전부 사하여 줬습니다. 아멘. 그러면 이제 어떻게 살아야 돼요? 그 받은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용서하며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는 것이 마땅하다. 아멘. 아멘. 마땅하지 않으면 주님 말씀했습니다. 마땅하다. 네가 용서받았잖아. 십자가에서 용서받았잖아. 그러면 용서해야지. 왜 그 사람이 용서에 먼저지길 바라고 있어? 네가 예수님 사랑 받았다면서, 십자가 사랑 받았다면서, 그러면 네가 먼저 용서할 수 있잖아. 그것이 마땅하지 않냐?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주님 앞에 갔을 때 뭐라고 하실 것 같아요? 이 악한 종, 내가 너를 왜 십자가에 피를 주고 너를 용서해줬건만 너는 그 사람을 용서하지 않았느냐? 이 악한 종아! 이 말을 들을 거예요. 분명합니다.
천국에 갔다 온 사람들 안정 들어보면요, 예수를 만나서 하는 내용들이 성경 말씀 그대로, 이대로라면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정말 그대로 보여요. 만약에 내가 누굴 용서하지 않아요, 특히 부모님 용서하지 않아요, 형제 가족 용서하지 않아요, 그 사람 주님 앞에 가면 어떻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성경 그대로예요. 약한 종,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시면서 크게 호통을 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걸로 끝날까요? 호통만 치고 눈물 찔끔을 해서 끝날 것 같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예수님 그렇게 말씀했어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 빚을 다 갚도록 옥졸들에게 넘기신다는 말씀. 이게 무슨 말씀? 옥졸들에게 넘기신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감옥에 집어넣어 모든 빚을 탕감해 줬던 것을 이제는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취소하겠다. 너 탕감해 준 거 이제 취소하겠다. 너 그렇게 살았지, 구명 살았지, 너한테는 이건 적용 안 돼. 너 취소할 거야. 그 다음에 너 그 빚을 다 갚도록 집어넣으시겠다. 그 감옥이 어디예요? 지옥이에요. 예수님 지금 그거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않은 사람, 하나님의 자녀랑 부모를 공경하지 않은 사람,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불신자 취급당하고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고 뭘 치르게 한다면 그 죄값을 치르게 한다. 예수님이 면죄해 주셨는데, 탕감해 주셨는데, 그 다음에는 다른 사람 용서하지 않고 자기 고집 부리면서 사는 사람, 그 용서 안 해준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것 하나만 믿고 사는 사람 있습니까? 그 사람은 사실상 불신자. 예수님 믿는 것은 삶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죽은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어요? 회개하고 돌이켜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게 십자가 아닙니까? 그 예수님이 따르는 거 아닙니까? 용서하는 건 쉽지 않기 때문에 십자가 아닙니까? 정말 나에게 잘해준 사람, 그 사람 용서해주는 건 너무나 쉽지 않아요. 그런데 나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한 그 사람 용서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십자가이고, 그럴지라도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용서의 길을 걸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혹시 부모님을 용서하지 않은 분이 계시다면 반드시 용서해요. 반드시 용서됩니다. 아멘. 비록 부모님이 못나서 못돼서 나를 어렸을 적에 억누르고 짓밟고 괴롭히고 상처주고 힘들게 하고 욕하고 때리고 억압했던 부모님이라도 용서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뭐가 있어요? 무서운 형벌과 심판이 있다 말씀합니다. 왜요? 십자가의 그 피를 주신 사랑을 너는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미 그 능력과 자격을 조건을 다 주었다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18절에 사원들아 범사의 두려움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했습니다. 까다로운 자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직장에 가는 까다로운 윗사람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이 까다로운 분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순종. 이것이 하나님 뜻인 줄 믿습니다. 어떤 이유로든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말씀을 성경에서 제거할 수 없다는 겁니다. 어떠한 이유로든 부모님을 공경하는 말씀은 주님 오실 때까지 지켜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거스른 자는 창조 질서를 파괴하죠. 불순종하는 자이고 불순종의 열매는 저주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저주를 대신 받아주셨는데 그 사랑을 실천하지 않는다면 스스로 저주의 길을 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시면 부모에게 공경하고 순종하는 일은 마땅한 일이고 창조 질서를 따르는 일이고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인데 조건이 있다 말씀드렸어요. 조건이 있고 제한이 있다 말씀합니다. 그 조건과 제한이 무엇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순종하되 주 안에서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의 뜻 안에서만 순종하라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 안에서만 순종하는 것입니다. 아멘. 믿음의 부모 밑에 자라난 아이는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믿지 않는 가정에 태어난 사람이 믿음을 가지게 되었을 때 얼마나 힘들고 괴로운 일이 많은 줄 아십니까? 그런 사람에게 불신 가정은 영혼의 안식처나 피난처가 아니라 치열한 선교 현장이고 가장 고통스럽게 자신의 믿음을 시험하는 곳입니다. 자고 일어나면 계속되는 핍박과 긴장이 얼마나 힘든 줄 아십니까? 교회 가면 교회 간다고 뭐라고, 교회는 왜 가냐 그러고, 교회는 왜 그리 자주 가냐 그러고, 교회가 뭐가 나오냐 그러고, 통통 날마다 시비를 걸고 딴지를 겁니다. 삶 자체가 치열한 전쟁터입니다. 저 역시 그런 쓰라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해코지한 사람이기 때문에 잘 알아요. 그래서 불신자 혹은 불신 가문과 결혼을 한다는 청년들을 보면 심히 안타깝고 제가 뜯어 말립니다. 그런데도 대부분 어떻게 말을 하느냐? 결혼해서 그 사람을 전도하겠다 그래요. 지가 무슨 선교사예요? 결혼하면 그 사람이 교회 잘 따라할 것이다? 지가 무슨 선지자예요? 그 생각이 하나님 말씀입니까? 개똥철학입니까? 개똥철학이에요. 개똥철학을 하나님 말씀처럼 믿는 게 사단의 역사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하지 말라. 함께 매지 말라. 느헤미야 13장 27절에 너희가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아 이 모든 큰 악을 행하여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을 우리가 어찌 용납하겠느냐 말씀입니다. 물론 나중에 배우자가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중직자가 되고 목회자가 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게 하나님 말씀인가요? 그건 분명해요. 그러기까지 그 사람이 그 성도가 얼마나 피나는 노력과 기도가 있었는 줄 아십니까? 그래도 행복할 거라고요? 웃기지 마세요. 전쟁이라니까요. 전쟁이라니까요. 도리어 불신 배우자에게 이끌려 교회도 안 나가고 성당이나 전환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세요? 나는 아니라고요? 아무도 장담할 수 없어요. 이미 그 길에 들어선 분은 어쩔 수 없죠. 이미 그 길에 들어선 분은 십자가 져야 됩니다. 그 누구도 원망하거나 탓하지 말고 투철한 기도와 무슨 기도요? 투철한 기도와 인내로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더욱 주님만을 의지하여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영혼을 반드시 주님 앞으로 이끌어내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것밖에 없어요. 아멘. 전쟁에서는 이기는 것밖에 없어요. 아멘. 왜냐? 그게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잖아요. 그 영혼을 천국 가게 하는데 이 전쟁은 해볼 만한 전쟁인 거예요. 그런데 싸우고 욕하고 때려가지고 끌고 가야 돼요? 그거는 방법이 아니죠. 하나님의 청사에 그렇지 않습니다. 그 영혼이 자연스럽게 나올 때까지 기다려주고 인내해주고 기도해주고 그 다음에 같이 자꾸 핍박할 때 왜 이렇게 핍박하고 지랄이야? 그러면 안 되고요. 승질나면 그런다니까요. 진짜로요. 진짜로 그런다니까요. 이게요 부모님이라도요 교회 가면 자꾸 막 태클로 방해하잖아요. 화가 이빨이 납니까? 안 납니까? 나요. 제가 그 경험자예요. 제 신학대원 다닐 때 아침마다 너 어디 가냐? 알잖아요. 아는데 고개 숙이신 그 어떤 분이 저를 날마다 어디 가냐? 아침 다녀오겠습니다. 어디 가냐? 다녀오겠습니다. 어디 가냐? 이거를 한 30번만 들어보세요. 화딱지 날 만날까요? 사람인데요. 신학생은 사람 아닙니까? 목회자는 사람 아니에요? 뚜껑이 열리는 거예요. 이 미치고 한잔한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그것 때문에 눈물 흘리면서 뜨겁게 기도했던 그 밤을 여러분 아십니까? 부모님이니까 어떻게 할 수도 없고 혼자 골방에 들어가서 주여! 우리 아버지 어머니 좀 구원해주세요. 다행히 평소에 불신 부모님을 잘 공경하고 잘 섬기고 있다는 감사한 일이지만 그럴지라도 반드시 부딪히는 순간이 찾아올까요? 안 올까요? 찾아옵니다. 남편이나 집안 식구들과 충돌하는 순간이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신앙의 주 안에서 신앙의 문제로 다른 것은 갈등하지 않을 수 있는데 신앙의 문제로 갈등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아예 내 믿음이 나이롱이면 부딪힐 일이 없어요. 아 그래요? 그렇게요? 그래요? 아 그렇게 하지 뭐. 나 교회 안 갈래 오늘 놀러 가지 뭐. 나이롱은 그래도 상관 양심에 가식도 없어요. 그렇지만 믿음이 있을수록 믿음이 좋을수록 반드시 부딪히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그때가 언제일까요? 특별히 1년에 몇 번씩 찾아오는 조상제사때입니다. 사업한다고 돼지머리 앞에 놓고 고사 지내고 전보로 다닐 때 하나님 말씀 모르는 사람 같으면 고민할 이유가 없죠. 여러분이 하나님 안 믿고 예수님 안 믿으면 뭐 고민하겠어요? 아 고사 지내. 그래요. 고사 지내요. 그래야지 사업 잘 되지. 그런데 말씀을 알기 때문에 어때요? 고민이 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말씀 알기 때문에 그 얘기를 들을 때마다 속에서 열불이 나. 그걸 알기 때문에 화딱지가 납니다. 그래서 갈등이 생기죠. 죽은 조상들은 이미 죽어서 어디가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받아서 천국에 가셨든지 저기 가셨든지 둘 중 하나인데 그분들을 향해서 제사를 지낸다고 그분들이 다시 온답니까? 와서 밥숟가락 떠먹고 가신 적 있어요? 한 번도 저는 본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 와서 잡수신데 잡수면은 드셔야지. 정성 거친 데서 드셔야지. 내 정성도 안 받고 안 먹고 도대체 어디 계신 거요? 고린도서 10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다. 뭐라고요? 귀신에게. 모든 이방인들이 하는 제사는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귀신의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죽은 조상은 분명히 하십니다. 죽은 조상은 안 와요. 아멘? 천국에 있든지 저희 둘 중에 하나예요. 다시는 못 오니까 결국 지금 내가 엎드려 절하고 있으면 제사 드리고 있으면 누구한테 하고 있는 거예요? 귀신한테 하는 거예요. 제사, 고사, 전부라는 무당 굿하고 전부 다 귀신들 좋으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조상 제사를 지내면 고사 지내면 전부로 댕기면 누가 들어온다고요? 성령님이 오세요? 그러면 열심히 드려야죠. 귀신이 들어온다니까요. 귀신을 부르는 예식이 조상제사이고 고사 지내는 일이고 전보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거는요 축사하는 분들한테 들어보면요 귀신을 쫓아내는 사회가 생깁니다. 저도 이제 쫓아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대놓고 귀신 들리는 분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대놓고 귀신 들리는 분이 있잖아요. 그분 축사하면은요 그 속에서 말할까 안 할까요? 말해요. 누가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 말하는 귀신 말하는 거예요? 그 속에는 귀신이 말하는 거예요. 50에 그때 보셨잖아요. 라이브로 보셨잖아요. 그 젊은 아줌마, 젊은 엄마인데 맨날 우울하고 두렵고 불안하고 그리고 교회 가는 게 무서워요. 기도하러 가는 게 무서워요. 그거 누가 주는 거예요? 성령이 주는 거예요? 마귀가 주는 거죠. 100%.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살리시려고 이 52종 통해서 드러내셨어요. 그때 그 속에 있는 마귀가 귀신이 막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는 거예요? 얘 죽일 거예요. 얘 죽일 거예요. 전부 다 그 속에서 이 조상제사라든가 고사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귀신이 들어가는 통로가 되는 겁니다. 귀신을 불러들이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조상제사 열심히 지내고 고사도 열심히 지내고 무당 점집을 달마다 출근 도장 찍으면 돼요. 귀신 와서 처음에는 안 되게 할까요? 안 되게 하면 안 하죠. 희한한 게 귀신이 와서 처음에는 잘 되게. 그러니까 사람들이 속는 거예요. 사기꾼들을 경험해보세요. 사기꾼? 저 사기꾼 경험해봤어요. 그러니까 큰 사기꾼은 아니고 작은 사기꾼 경험해봤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15만 원 꿔줬어요. 그런데 그 떼어먹는 인간, 그런 작은 잔챙이 사기꾼들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근데 그런 사기꾼 나중에 큰 물에서 놀게 되는 건데 그 사람들 어떻게 하느냐? 15만 원 꿔주면 그 다음 달에 갚아요, 안 갚아요? 갚아요. 다 갚아요? 조금 갚아요? 조금 갚아요. 5만 원 갚아요. 그 다음에 또 그 다음 달 되면 갚을까요? 안 갚을까요? 갚아요. 얼마 갚아요? 5만 원 또 갚아요. 그 다음에 그 나머지 5만 원 평생 돌아올 거 안 돌아올까요? 안 돌아와요. 지금까지 제가 못 받았어요. 귀신이 그렇게 하니까요. 귀신이 뭐 바보 멍청인 줄 아세요? 처음에 잘 되게 해줘야 그죠? 자기를 좋아할 거 아니에요. 안 되면은 또 귀신 푸닥거리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잘 되게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가장 잘 되고 있을 때 귀신이 어떻게 문제를 일으키고 뒤집어 엎어버리는지 한번 보십시오. 그놈들이 잘 되게 해주고 구원해주고 복을 줄 것 같으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이유가 없는 거예요. 뭐하러 오시겠어요? 뭐하러 귀신 쫓아내시겠어요? 그럴 것 같으면 어쩌다 한 번이 아니라 매일마다 해야 되죠. 매일마다 10번씩 잘 된다는데 조상사제 지내고 10번씩 고사 지내야 되는 거 맞는 거 아니에요? 근데 안 하잖아요.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의 영혼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이 사탄 마귀를 멸하러 오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마귀의 일, 우상 숭배의 일을 멸하러 오셨는데 거꾸로 귀신을 불러서 복을 받겠다고요? 나는 뭐든지 잘 되기만 하면 된다고요? 속고 있는 거죠. 잘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사악한 미혹의 영이 역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제사 지내고 고세 지내는 순간 합법적으로 들어와요. 합법적으로.
내가 안 드리면 못 들어오는데 내가 제사 지내고 고사 지내면 그 순간 합법적으로 들어옵니다. 내가 열어준 거예요. 100% 그 영혼 속에 귀신 들어갑니다. 나에게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가문에 들어가고 가장 안타까운 것은 내 자녀에게도 들어가요. 누가 책임질 겁니까? 우상숭배는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시는 죄인 줄 믿습니다. 우상숭배는 하나님의 진노를 격발하는 죄인 줄 믿습니다. 우상숭배를 저지르면 가문의 3, 4대가 귀신에게 묶이고 저주를 겪게 된 줄 믿습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해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을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내 가문에서 조상제사가 끊어지고 고사가 끊어지는 일, 그런 일이 있도록 기도하며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언젠가는 부딪혀야 될 일이에요. 저도 예수님 믿고 나서 우리 집안은 아주 양반 가문이기 때문에 양반 가문은 항상 조상제사를 참 엄청나게 그렇지 않은 건 쌍놈이에요. 그래서 청소를 내서 돌려요. 막 돌리고 아들에게도 돌리고 야 일로와 돌려 열심히 돌려야 돼. 그래야 잘 돼. 돌려. 그런데 예수님 믿는 사람은 그게 아니라는 걸 알잖아요. 하나님 말씀 그게 아니라는 걸 알잖아요. 하나님 가장 싫어한다는 거 알잖아요. 언젠가는 부딪혀야 될 일입니다. 그러나 처음 한 번이 어렵지 단호하게 결단하고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도와준 줄 믿습니다. 제가 우리 아버지한테 아버지 저 이제 절 못합니다. 제가 옆에는 서 있을 수 있지만 절대로 목이 크게 들어와도 호적 파셔도 저는 절 못합니다. 그랬더니 뭐라는 줄 아세요? 그래 하지마.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죠. 내가 결단하고 주님 앞에 중심을 잡으면 하나님이 싹보다 쉽게 도와줄 믿습니다. 그럴 때 잘하려고 하지 마시고 평상시 부모님을 잘 효도드리고 섬겨드리십시오. 그러나 우상 숭배하는 일 앞에서는 절대로 타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근데 만약에 엎드려 떡 절하면요, 교회 다니는 사람 다 그래야 되는 줄 아는가 보다 착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교회 나갈 분들이 더 줄어드는 거예요. 분명히 해야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교회 다니는 것들은 이라고 그러겠죠. 교회 다니는 것들은 절 안 하는구나, 제사하는구나, 그 하나님 대단한 분인가 보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되지. 똑같은 신으로 도매끔하게 만들어버리면 그것은 절대로 주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우상 숭배하지 않기 위해 죽음도 받았습니다.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왕에게 까불었다고 그냥 죽는 거예요. 만일 끝까지 부모님이 그래도 나는 조상제사 지낼 거예요, 고사 지낼 거예요, 강행한다고 하면 그냥 어떻게 하겠어요? 그분들은 하라고 해야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더라도 절대로 그 앞에 엎드려 절하고 동참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위해 핍박을 받고 욕을 먹는 일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는 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일을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것으로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에게 복이 있나니. 이렇게 결단하면요 좋은 말 안 한다는 거예요. 악하고 욕하고 박해하고 핍박하고 모든 나를 괴롭게 하는 일이 있다는 거죠. 그러나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니라. 너희 전에 있던 선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어떤 사람은 절은 안 해도 절은 해도 마음은 아니에요. 근데 절한다고 예수는 내가 안 믿을 것 같아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런 믿음이 성경에 나와 있어요? 누가 만들었어요? 누가 그런 소리 합니까? 인본주의자죠. 그런 소리 하는 사람도 회개하라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믿음과 행함은 일치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왜 사람 소리 듣고 있어요? 사람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통치하시며 생사법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사람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하나님의 복이 천대까지 우리 자녀 후손들에게 임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님을 공경하고 순종하는 일은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그것이 창조 질서이고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만일 부모님을 미워하고 그 원한을 풀지 않고 창조 질서를 계속 거역하는 자가 있다면 그는 성경대로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비록 그가 하나님의 자녀일지라도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고생과 파멸의 문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모든 죄를 탕감받은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을 부모님과 가족들과 이웃에게 실천하지 않는다면 그는 성경 그대로 악한 종입니다. 그에게는 무서운 형벌과 진노가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면 이 땅에서 하는 일마다 잘되고 장수할 것입니다. 범사에 복을 주시며 평안과 건강과 행복이 그에게 임할 것입니다. 그 대신 주 안에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공경하시기 바랍니다. 모처럼 모두가 주 안에서 부모님을 잘 공경하고 순종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형통과 장수의 복을 자자손손 천대까지 누리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